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8장 마지막 26절로 28절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셔봤어.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잠언의 말씀들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중에 기다립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위로와 은혜와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명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진단하고 돌이켜봐야 될 질문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하는가? 환경을 의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의 삶의 결과와 연결이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해야 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겁니다. 양에게 목자는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요, 피난처요, 안식처요, 치료자가 됩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생명의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그 삶은 곤고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습니다. 먹지 못한 양이 표가 나듯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진단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장수국가로 전 세계에서 4번째 갑니다. 평균 수명이 84세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병원이 얼마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까? 이런 환경이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그 삶의 질을 높입니다. 성도도 환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하는 환경 가운데 그 삶을 누립니다. 달라야 됩니다. 북한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편하듯이 달라야 됩니다. 표가 나야 됩니다. 자, 어떤 표가 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 26절 보세요. 표가 납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입니다. 미련스럽게 살지 않습니다. 누가 미련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건 자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도 같아요. 더 미련한 자는 우상숭배에 빠진 자예요.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든 것에 비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자기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의지,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그 종교들을 가져요. 그러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요.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우상숭배에 빠지죠. 사람들은. 그러나
참신앙은 지혜로운 자의 몫인데 그들은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들에게 구원이 있어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왜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영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영혼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무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공자나 맹자나 석가모니나 이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만희나 안상홍이나 이런 이단들이, 정강훈이가 감당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미련한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항상 우선순위 하나님을 둬요. 내 스스로 푸른 초장을 찾거나 피난처를 찾거나 쉼터를 찾거나 안식처를 찾거나 치료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풍요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의지하는 자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습니다. 자,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표가 나는데 삶으로 구제합니다. 베풉니다. 2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습니까? 쉽습니까? 내가 가진 거 자꾸 나눠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좋게 해야 됩니다.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 가까이에 가난한 자가 있고 나그네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누명 쓴 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복음을 주시고 왜 말씀을 주시고 왜 물질을 주시고 왜 건강을 주시고 왜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투자하라는 겁니다. 구제하세요. 말 한마디도 좋게 하고,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100만 원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11조하고 그 11조 10만 원의 만 원은 가난한 자에게 돕고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부자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 자기 집 문 앞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는 구걸하는 나사로를 못 본 채 했던, 성경이 말하는 저주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부지런히 흘려보내세요.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예수님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의로움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표현하여 의로운 삶을 사모해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그러하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의로움에 있습니다. 아합의 시대와 같은 시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합이 득세할 때 보세요. 아합과 이세벨이 득세할 때 의인들이 숨습니다. 그러나 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들은 악인들처럼 세상에서 득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정가온이가 강함을 저렇게 갈까요? 그가 의로움이 있습니까? 세상처럼 득세하고자 하는 거죠. 기독당을 왜 만듭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할 때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갑니다. 엘리야처럼 숨습니다. 오바처럼 숨는 자들을 돕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이 사라질 겁니다. 이제 의인의 시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대가 올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의인들은 흔적 없이 사라질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득이하는 방법이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득세하지만 우리는 득이 의를 더 추구하고 의롭게 살고자 하고 그럼되어 하나님 앞에 있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단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목자가 양에게 절대적이듯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절대적인가? 그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구제하고 베풀고 나눠주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며 득이 의를 얻고자 하고 의로움 가운데 있고자 합니다. 득세는 버리고 득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껴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 그렇게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